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라면 내가 말할 때도 이게 함께 살려고 하는 말인지 나만 살겠다고 하는 말인지 마음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로마행 항해가 시작됩니다. 끌려가는 자와 끌어가는 자가 있고 일단 긴장이 깔려있는 그런 항해예요. 일단 항해가 시작되면 배는 어떻게 되죠? 망망대해에 고립되어 있는 독립국가예요. 그 작은 배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 안에 공생의 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잃고 순식간에 파멸의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공생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첫째, 공멸의 복음. 모두가 함께 멸망할 수 있는 위기는 1차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시커먼 먹구름으로 하늘을 막아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할 수도 있었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 이유는 공멸의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죄수 바울이 웬만하면 항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과 상식 위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 주제에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버리고 선장과 선주와 의논해서 의견이 일치가 돼요. 그게 결국 모두를 공멸의 위기에 빠뜨리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배는 곧 태풍에 휩싸여서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대화를 못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항해의 첫 단추가 편리성이었어요. 지금 승선자들의 안전은 2차적이란 말이죠.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바울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헌신을 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숨쉴 구멍을 찾기 시작했어요. 배가 육지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뱃머리가 이제 모래톱에 걸리고 그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고난의 길을 다 헤쳐왔어요.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내 책임을 면해야 되겠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를 죽이려고 해요. 이기심과 두려움이 세상을 망가뜨리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생의 희망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생의 희망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추인받는 마음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되는 게 바로 공생의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를 멈추지 않는 여정을 통해서 공생의 희망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진짜 희망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희망을 위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론, 공생의 성취. 선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길을 재보면서 육지가 가깝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암초를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죠? 책임자 백부장의 마음에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게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럼 죄수들을 잃으면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근데 너희 배 타고 먼저 가라 허락을 해요. 백부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책임을 면치 못하는 위기보다 바울을 살리는 게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뭔가를 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6명 전원이 함께 사는 공생의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전부임을 그들에게 온몸을 통과한 결기 어린 눈빛으로 확신 있게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들 모두를 하나로 모아서 결국 모두를 구원하는 위대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거죠. 어쩌면 사도행전은 이런 흐름을 통해서 신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된 현실을 함께 겪어내면서 결국 너를 살리는 방식으로 내가 함께 살게 되는 희망의 빛이다. 그가 바로 신자다. 이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너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굳게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